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지난 3일간에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방암, 척추암을 굳은 의지로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온 간암은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투병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참으로 힘겨운 삶이었지만 삶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충분히 원망하며 살아도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오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질 법한데도 그럼에도 그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저주하며 신음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힘든 삶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변함없이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내 것이 더 작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했고 더 기도했고 더 열심히 섬겼건만 제 건 왜 이렇게 작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만 바라봐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면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쳐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셀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땅이었습니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던 두 지파는 그 땅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어렵게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린 여기서 살자. 충분히 가축을 먹일 만한 풀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길르앗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두 자손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양보도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건만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있는 지금 두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르벤과 갓 자손은 길라 땅에서 가축을 기르며 눌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편안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 봤을 때는 분명 배신 행위입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40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건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고 자기들만 여기서 쏙 빠져서 이곳에서 편안히 살겠다라는 두 지파의 속셈이 그들에게는 배신으로 보일 수 있음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만 먼저 이 요단 동편 땅을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건만 그들은 여기서 그만 빠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마저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야 하나 그 열정마저 빼앗아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난 안 할래.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한 명씩 두 명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이, 나도 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아파하고 힘써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근데 두 지파가 쑥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지파도 분명히 같이 동요하는 지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째서 나머지 10지파를 낙심하게 만드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다른 이들의 낙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바라봄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10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 두 지파는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바로 그 목축하기 좋은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만 그 땅을 보자마자 매혹이 되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그만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몸서리치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 지파의 잘못된 선택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연상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네가 눈을 들어서 마음에 드는 땅으로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멀리 소돔 땅을 바라보고는 그 비옥함과
물의 풍성함에 반해서 거처를 옮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고 또 볼수록 보고 싶은 것처럼 보고 또 보니 그것이 어느새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우면 눈이 가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닌데 콩깍지가 씌운 사람한테는 그 말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보이는 게 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죠.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눈의 콩깍지가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게 모르게 쓰여 있는 콩깍지가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떠올려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장소요, 뼈저린 후회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말을 듣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39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시작은 바로 10명 정탐꾼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였고 그들의 불타는 마음에 마치 물을 붓듯이 불을 꺼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제대로 보긴 모았으나 결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염을 산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어찌 이들이 그곳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곳을 떠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말들이, 즉 보이는 대로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신앙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보았고 또한 진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빛 아래서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그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신앙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못 고칩니다. 못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진짜 그들은 장대했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명은 달랐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말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삶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 삶은 누군가처럼 정말 탄탄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원망하고 부르짖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쉽게 평탄한 길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을 예를 들어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믿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말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참 익숙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린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그 고 장영선 교수처럼 정말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올곧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끝내는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게 다다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달게 해달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주여,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